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이 Amazing Grace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원래 이 곡의 원곡은 아일랜드 혹은 스코틀랜드의 민요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곡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간증의 고백을 담은 그 기록을 여기에 붙여서 찬양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곡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저는 민요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원래 이 곡인 줄 알았던 거죠. 그만큼 이 곡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존 뉴턴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뉴턴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1725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정말 기도와 눈물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이 아이를 그렇게 기도로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듬해 재혼을 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존 뉴턴은 삐뚤어지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하고, 뱃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못된 선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밤마다 술을 퍼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려 노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뉴턴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 생활이 적응이 안 되죠. 얼마 가지 못해서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하다 붙잡혀서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가 포로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 노예 무역선,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 무역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을 다 마치고 났는데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무역선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이 일을 자기가 알다 보니까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됩니다. 배를 하나 구입해서 흑인 노예를 사고 흑인 노예를 팔고 그런 일을 해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나면서 그 배가 완전히 파손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생에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이 뉴턴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뉴턴을 구해 주시는데, 파선한 지 4주 만에 그는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뉴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노예 무역선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1755년 그의 나이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779년 영국에 있는 올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돌아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로 이 곡 Amazing Grace를 기록하게 돼요. 자신의 추악했던 삶,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때 죽음의 위기 속에 단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을 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기록하게 되는데, 1807년 그의 나이 82살이 될 때까지 그는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그의 묘비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도록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 교회에서 16년을, 올릭교회에서 27년간 봉사하였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상이었죠.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은 한 가정의 남편, 그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생이별시키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을 생이별시키는, 이건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서도 타락한 그런 어떤 성적인 삶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왔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했을 뿐인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이거 생각하니까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찬양을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많이 봅니다. 무슨 공연에서, 무슨 연주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특히 미국과 같은 이 서양 사람들, 그 찬양이 나오면 객석들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눈물을 흘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공감을 가질까? 뉴턴과 같이 그런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부를 때마다 이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까? 저와 여러분도 한두 번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Amazing Grace,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비슷한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벌써 심판을 해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써 형벌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걸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엉터리라는 것,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다는 것, 누구보다도 잔인무도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삶이라는 걸 아마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주님이 사랑하시죠? 그런 우리를 왜 주님이 심판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죠?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그 사랑을 쏟고 계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지금 나의 믿음이 요만큼 뿐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순간순간마다 쏟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져요. 예배하는 순간 아니면 다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사랑을 쏟고 계시는 건가? 아무도 형벌을 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 9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천년이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하루인데 똑같은 1년인데 이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짧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길게 느껴지는 우리의 개념, 그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길게 느껴져요.
어떤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한 10년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과 뭐 며칠 혹은 짧게 느껴질 때, 뭐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랬을 때 어떤 시간들이 짧게 느껴지잖아요. 뭐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작 표현해봐야 아이고 10년이 후딱 지나갔네. 고작 표현해야 그 1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가 느끼는 우리 개념의 이 시간대가 이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이거 하나는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이거는 좀 꼭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것만 달라지면 나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변하면 보다 깊은 그런 영성,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기는 뭔가의 문제점. 그런데 그게 어때요? 잘 안 변하죠.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년 동안 씨름을 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공사 중 내 인생이 이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인생에 도로 한복판에 구덩이를 파놓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제공해요. 근데 좀처럼 이게 쉬운 공사가 아닌 거죠. 계속 갑니다. 여러 날을.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죠. 스스로 지쳐요.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오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했까?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거의 5, 60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바뀌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왜? 하나님의 시간대의 개념은 우리가 여기는 10년, 20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 그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요.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함을 넘어서 이제는 괴로워집니다. 낙심해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우리는 10년, 20년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 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물론 이 말은 주의 날,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같이 적용해서 본다면 그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의 날은 그게 심판의 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때이든 그건 마치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나의 어떤 연약함들, 나의 문제들, 이 죄,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거 내가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 그래도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이 형편없는 이 성품, 형편없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주님의 약속하심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이 돼요. 폭삭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좌절에 있는 순간에도, 그 낙심에 있는 순간에도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봤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 뭔가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봤어요. 누군가가 새로워지기를 기다려도 봤습니다. 계속 응원도 하고 조언도 하면서 변화되기를 충고도 해보면서. 그런데 안 변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돼요.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용서도 안 된대요. 참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 변화된다는 거, 그걸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 누군가가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용납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참는 것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느 한계가 되면 이렇게 다짐하죠.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단정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라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에 사로잡혀서 참고 있는 걸까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거대한 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이 뭘까? 사랑 아니겠어요? 놓을 수 없는 사랑, 놓칠 수 없는 사랑.
놔서는 안 되는 그 거대한 힘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참을 수 없는데, 기다릴 수 없는데, 더 이상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야죠. 이게 한두 해 해야죠. 한두 번 실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실망시키고 수없이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시키고 실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대한 힘이, 놓을 수 없는 사랑, 그 거대한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계속 주님이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구나. 이게 처음부터 안 맞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한두 번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주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단정 짓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무슨 거대한 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는 걸까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놓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뭔데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알아주시려고 애를 써주시고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지 않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죄의 문제 하나 툭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저거 왜 저거 못 던져?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처럼 저거 왜 못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그거 안 된다고 징징 짜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못하고 있다고 나한텐 그런 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키시면서 끊임없이 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닌가.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죄의 문제에 계속 발이 삐고 계속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경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실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도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그거 탁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자기 길 가니까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이거 하나 놓치지 못해서 계속 여기에서 씨름을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저 악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위에서 지친 씨름이라 할지라도 이 길 위에서 거룩한 행실을 잊지 말고 경건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영국을 전도했던 존 웨슬리가 아마 어릴 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이렇게 몰라서 물었으면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면 그런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웨슬리는 그걸 가지고 10번 20번을 물어도 금방 이야기해 주는데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물어요. 어머니한테, 수산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한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해요. 10번 20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질문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방법 대답을 똑같이 해줘요. 이걸 옆에서 아버지가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당신은 저 도대가리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질문하는데 똑같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 보고 돌대가리 같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나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알 수 있을 때까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결국 영국을 전도하는 웨슬리 목회자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그 기다림의 힘, 그 기다림의 능력.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정말 우리를 향하여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있다는 거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다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거 절대로 못 버려 라고 나 스스로도 그런 판단이 들 만큼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면서 나는 늘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은 주님은 내가 그걸 할 거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믿어주시니 얼마나 힘이 나요. 나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믿어주시면서 넌 그 길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건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어떤 신앙의 허점들, 이 부분 때문에 스스로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틈틈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믿고 기다려주시는데 못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힘을 갖고 다시 그 일에 도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우리가 걸어감으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 위에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우리가 좌절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도 거룩한 행실, 경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